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52장, 통찬송가 184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통일찬송가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우리 252장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가 되옵네.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에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에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에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지키며 하루를 지낼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첫 번째 주일로서 오전에는 하나님께 모여 영광을 돌려드리며 저녁에는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육체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감기 걸린 성도들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또 육체의 피곤함으로 인하여 어려운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옵고 또 몸의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고생하고 있는 또 성도들이 있사오니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육체 가운데에
삶을 살아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으며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찬송가 401장, 통일찬송가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땐 많으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 거냐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말도 하기도 합니다. 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능력에 의해서, 내 행위에 의해서, 내 노력에 의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겸손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면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행동한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더니 그 일에 대하여서 결과로 구원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한다면 내 노력에 대하여서 자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노력에 의해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인생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믿음이라는 통로가 분명히 존재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누구이냐? 구원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작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믿음이 생겨나지 아니하면 누가 뭐래도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받는 방법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믿음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은혜로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4절에 보면 공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갖게 만든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셔야 되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나의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하고 은혜로 진행하고 은혜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게 되고 나의 인생의 마침도 끝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나의 모든 소원에 대한 하나님이 은혜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내가 기도를 통하여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다 하여서 그렇게 하인다 할지라도 내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의하면 소원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생각들, 세상에 대한 염려와 또 사단에 대한 공격, 유혹들도 내 마음속에서 다양하게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해서 다양한 소원들을 우리에게 주어줄 때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것조차도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구원에 관한 문제는 더더욱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어떤 의미로 보면 대단히 철저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 차별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보통 표현하느냐 하면 그거를 예정론이, 하나님의 작정론, 그리고 또 조금 더 그 구체에 들어가서 예정론이라서 하나님의 선택과 육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시각과 나의 마음을 맞추어 드려야 됩니다. 초점이 맞춰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해야만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무기를 소유하게 되는 이러한 귀중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은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쓰레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도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륜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받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하찮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서 마치 그런 거지요. 우리가 항상 태어날 때부터 호흡하는 것이 항상 익숙하잖아요. 평생 우리는 나도 모르게 호흡을 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우리는 이것을 익숙한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없는 산꼭대기를 가거나 우주 공간을 갔을 때에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산소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라는 것이 호흡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 있는데 초기에는 그거를 소중히 여기고 압니다. 신앙생활에 처음 할 때는 이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아서 이 구원을 소중히 여깁니다. 예수 믿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알아서 그거를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 이것이 귀중한 일로 잊어버리는,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의 일정생에 다시 깨달으셔서 소중히 여기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으로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나는 내 구원받은 일이 내가 구원받은 일이 나에게는 무엇이 되느냐 감사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내 능력에 의하여 내가 어떤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뭐 다른 이들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마음이 착하다, 또는 행동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보다도 마음이 착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착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법이 없어도 세상을 잘 살아나갈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꽤 돼요. 오히려 이상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더 악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착하지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더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권능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물질적인 풍요가 많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착한 것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착함을 보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지혜 있다고 다른 이들보다 권세가 많다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혜자나 미련한 사람이나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아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냐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냐 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지 않느냐 우리 입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뭐를 합니까? 다 하나님의 택하신 줄로 믿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뿐입니다.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의지를 믿고 왜냐하면 우리도 무엇했습니까?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이 착한 그걸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쓰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그냥 청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청구할 만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행위도 온전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끗하다 하여도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상 그들 가운데에 죄인입니다. 그들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마음에 착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착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 속에 또 다른 죄들이 있습니다. 내 행위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사실 실상 내가 행동하는, 내가 행위로 하여 움직이는 모든 것에는 다 무엇입니까?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면 내가 그렇게 구원받을 만하면,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묵상해보면 아니라는 것을 대본에 금방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엔 신앙인들은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행위가 참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율법이 우리에게 뭐냐? 죄를 지적한다. 죄를 알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읽다가 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선하게 산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에 비춰보니 나는 악하게 살았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행한다는 행위를 가만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도를 합니까? 1.1액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로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예배는 순간 100%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뜻에서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서 있는 설교자가 오늘은 어떤 옷을 입었냐. 예를 들어서 제가 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흐트러져 있으면 흐트러져 있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왜 머리가 흐트러졌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음향에 조금 특출난 사람들은 소리를 들으면 소리가 안 좋으면 집중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적 소양 있는 사람들은 저도 찬송을 할 때 가끔 박자도 틀리고 이런 음도 틀리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보다가 보면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데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99개를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하나를 잘못하면 다 잘못한 게 아닙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행위도, 신앙의 모습도, 신앙의 행동들조차도 불완전한데 하물며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겠느냐? 절대로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만한 조건이 내 속에, 내 행동에, 내 생활 속에 있지를 않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다시 읽고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말씀 우리가 100% 지키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기도를 한다를 때 그 기도에 대해 영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데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했는데 우리가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못된 사람들을 보고 악한 사람들을 보면 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살인죄 짓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살인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살인자들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근거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 사건에 의해서 구치소에서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도 이제 나와서 여러 가지는 이제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가끔 댓글에서 이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문구냐 하면,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서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있는데 거기에서 확진이 되고 그렇게 됐으니까 마치 어떤 투 얘기를 하냐면 쌤통이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은연중에 보이지 않게 구치소에서 확진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고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악인이니까 저런 고통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이상한 논리와 이상한 감정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행위가 온전합니까? 예, 우리도 죄를 졌고 살인자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자격조차 없었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놀림을 받고 이해를 못하고 그럴 정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그렇게 결정하셔서 움직이셨다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나의 행동을 보지 않으시고 나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나의 연약한 것을 보지 않으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보지 않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알려고 캐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압니까? 인간이, 피조물들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는 알고 이해할 따름입니다. 심지어 근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계시를 통하여 드러나신 하나님의 마음조차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도 태말인데, 분명히 그런데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 이유와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주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랑하느냐 하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을 조금 수식어를 하나 빼놓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서 내 능력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라는 것, 내 권능이라는 것, 내 행위라는 것을 제가 수식어를 빼놓습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분의 의지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고 이야기하고 좋아하고 말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은 내 행위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0절에서 보면 창조하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만드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우리 인간을 실제적으로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물리세계에 창조하시는 그런 창조 역사를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태어났을 동안에 그런 것을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했을 때에 앞에 나와 있는 구원을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지므로 여기에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 되어지느냐 하면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만드신 피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겉모양은 과거의 사람과 똑같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물로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무엇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면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제 신학적인 흐름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자기의 그 만들어 놓은 법칙대로 자기 스스로 움직이도록 피조 세계를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관여를 안 하신다라고 주장을 하던 신학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손 놓고 관여 안 하시고 내어버려 두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계속해서 보존하십니다. 계속해서 보존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표현을 쓰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중요한 두 가지의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계속해서 다루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친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살아나신 후에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무엇을 하게 됩니까?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얻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빚어되어진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옛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보면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죄악의 풍조를, 허물과 죄에 살았던 그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드셨으면, 나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백보다 심판대 앞에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던 그 3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것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작은 일에 대하여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함을 만드신 바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이 만물을 그대로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고 같이 움직이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입 딱 씻고 모른 척 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엄격하게 따질까요? 그런 하나님은 신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를 믿고 따른다. 어리석은 행동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절대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책임감이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시고 입 딱 씻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책임감이 강해서 우리를 만드신 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으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끊을 수 없다. 천사들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부터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 의지하는 것이고 목숨을 바쳐서 평생을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심지어 죄악 가운데 빠졌다 다시 일어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나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까요? 제 용서를 주셨을까요? 이유가 10절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부족한 것처럼 나의 선한 일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선한 것도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완벽하지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도 부족한 것이 투성이라도 선한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우리에게 힌트를 주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부르시는 경우,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보편적인 것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 고통스럽고 악이 많고 죄악이 있고 그리고 또 악들이 많은 고민할 것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구원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세주를 영접하게 하셨으면
그냥 빨리 천국으로 그냥 가게 하셔서 내 장막집에서 벗어나서 그냥 천국의 내 집에 가서 편안하게 살고 영화롭게 살도록 하기를 참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그의 만드신 바가 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창조함을 받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그대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악인들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동일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한 대로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착한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완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한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부족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사건입니다.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창조 때부터. 성경에 의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역사가 오랜 세월이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걸로 따지면 인간적으로 좀 따지면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것을 인간적으로 좀 따져보면 사실은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의미로 보면 초대교회에 있던 베드로, 야고보 뭐 이런 사도들보다도 더 큰 복이 되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하시는 것이 만세전에 예비하셨는데 영혼의 세계에서도 예비하셨는데 역사 속에서도 그것을 예비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선지자들이 여기에 있는 이 12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시대의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던 것. 그것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예비함을 갖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것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시절에 있던 성도들은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우리는 완성이 된 후에 성경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그 사도들이나 그 후에 있는 여기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에 비하면 우리가 조금 더 많지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그들의 사도들의 수고와 사도들의 신앙의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가 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를 하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신앙의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영향들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크기가 얼마나 시간적으로, 역사 속으로 깁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시대의 사도들보다 우리가 더 역사의 20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를 이 말세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가만히 읽고 인정을 하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은혜고 저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있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을 생각하고 인간의 감정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전 생애를, 우리의 모든 것을 휘어 감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붙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전 인생을 다 휘어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전 인생을 휘어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일을 위하여 그 가운데 행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다른 걸로 표현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전달이 되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들에 대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많이 남아 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많이 있다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송하며 함께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나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환난의 시기일수록, 재난의 시기일수록 사실은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가장 기초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우리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말씀, 이 가장 기초적인 이 말씀을 다시 상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기초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더욱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단순하게 믿고 하나님을 단순하게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속에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만이 승리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에 풍요로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마음에 새기시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것에 들려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것에 들려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것에 들려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것에 들려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것에 들려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것에 들려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끝에 들려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끝에 들려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2021년 첫 주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세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한 주간이 되어질 것 같사오니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한 감기도 걸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감기가 걸렸다 할지라도 속히 회복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를 무사히 통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넓고 크고 깊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과 저희 교회와 온 세계 만방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요일도 온라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을 길게 했는데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회에서도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위생 조심하시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밤도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